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생기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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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묵상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묵상 내용이 너무 풍성하고 또 다룰 게 너무 많아서 바로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35절 첫 단어 또 이튿날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43절 보세요. 이튿날 어제 말씀 29절에도 이튿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이란 뜻이거든요.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여기 매일 묵상의 왼쪽 해설에 보시면 제가 그동안 읽었던 해설 중에 오늘 해설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해설은 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은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떠올리게 합니다.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게 이튿날이에요.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참 사람, 참 생명, 참 빛, 그렇죠? 이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간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독특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나 마가, 누가는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요한은 그냥 요한이라고 그래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다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요한인데 세례 요한도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구분하려고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이렇게 구분해요. 마테마가 누가는 세례 요한이라고 기록해요. 근데 여기서는 요한이 그냥 요한이고 요한도 요한이에요. 헷갈려요. 자, 35절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예수님께서 건의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거니시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예,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아차립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36절에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밑줄 짝.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로 보여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요. 독특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주 줄곧차게 예수님만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런 behold, 보라. 이게 이런 얘기는 사실은 확신이 없으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와보라는 말을 계속하는데 이거는 확신이 있을 때만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라.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보면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고백되십니까? 그렇죠? 저는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게 하신 분. 저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신 분. 그렇죠? 어떤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분.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자, 오늘 따라가 보십시다. 자,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누굴까요? 오늘 밑에 보면은 한 사람은 밝혀요. 안드레예요. 한 사람은 뒤에 나와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말하지 않아요. 퀴즈입니다. 아침부터 퀴즈인데 이거 이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안드레인 것을 밝혔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베드로? 네, 베드로 아니에요. 누구? 빌립 아니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
이름이 안 나오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예요? 요한, 요한. 그러니까 즉 요한은 자기는 숨기고 다른 사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재밌는 얘기예요. 보세요. 자, 37절.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누구의 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내쫓으신 사람. 어디로? 광야로.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아요. 단순한 메시지,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아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일단 낙타 털옷을 입고 굉장히 심플 라이프를 살고 단순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물세례를 주고 이게 다예요. 말 좀 세게 하고 그게 다예요. 세례요한은 이게 다야. 세례요한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세례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례요한은 기적을 안 베풀어요. 표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세례요한의 표적은 뭐예요? 회개 합당함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기적 같은 일이 뭡니까?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누구에게로 보내요? 예수님에게로. 이걸 제가 왜 기적, 표적이라고 하냐면 이거 쉽다, 쉽지 않다. 그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을 다른 사람 따르게 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이 내게 오면 뭡니까?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 사람들도 올 뿐만 아니라 재정, 돈도 오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기회를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곧 뭡니까? 사람이 곧 파워예요. 그래서 인맥이라죠, 인맥, 인력, 인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 이거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 이거 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를 누구에게로 연결합니까? 예수님께 연결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예. 본인의 사명이 뭐예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생명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을 확실히 알던 사람. 그래서 삶이 깔끔해요. 삶이 심플해. 복잡하지 않아요.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뭘로 유명했냐면 양복이 색깔이 하나예요. 그분은 양복을 입으면 항상 그 색깔만 입어. 물론 그런 양복이 여러 벌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어쨌든 그분은 단 한 색깔의 양복만 입어요. 남들이 뭐 입혀줘가지고 빨간색, 녹색 막 이런 쉐타를 입었지만 본인이 선택하는 색깔은 딱 하나. 옷장을 열면 그 양복밖에 없대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아주 큰 교회, 6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은 생각할 게 너무 많고 결정할 게 너무 많고 선택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도 단순하게 입자.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심플해요. 사명이 사명과 소명이 분명하면 라이프 스타일은 심플 라이프로 갑니다. 뭐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목적이 명확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 뭐 10대 기업 CEO들 보잖아요. 되게 심플합니다. 우리가 아는 정주영 이런 분들도 음식 뭐만 먹고 국수 좋아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거. 어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할까 뭐 이런 생각만 하니까 다른 건 다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사명을 회복하기를, 사명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이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삶의 정체성 그대로, 사명 그대로 그것을 완수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연결해요. 자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 세례요한이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쫓겨다니고 막 그냥 영화 같은 정말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면 안 되는데 막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그땐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말씀도 못 전하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열정 하나 가지고 중국 선교로 갔다가 한인교회를 맡게 돼가지고 한인교회 청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힘든데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겠더라고요. 근데 하다 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지만 의사이신데 양의사, 이비인후과 의사세요. 근데 동시에 한의사세요. 근데 목사님이야. 대단한 분이죠. 공부를 엄청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이 담임 목사님 왔어요. 저희 교회도 오셨고. 한 1년 같이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부르시더니 저는 전도사고 그분이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는 목사가 2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나가란 얘기인가 보다. 성도들이 저랑 막 고생 산전수전 다 겪고 제가 거의 뭐 담임 목회를 했던 거죠. 담임 목회를 했죠, 실제로. 담임 목회를 했는데 제 역량과 깜이 안 돼가지고 이거 내가 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했거든요. 교회가 너무 부흥한데 200명이 됐어요. 200명이. 전도사가 목회를 하는데 2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중국 땅에서 외국에서 200명이면 한국에서 2,000명, 2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감당할 목회가 아닌 거예요. 제 정도 너무 막 이 주재원들이 오고 하니까 11조가 크게 들어오고 하니까 이야 이거 30대 중반에 이게 전도사가 할 사역이 아니더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집사님들은 막 같이 하자고 재밌다고 막 그랬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청빙했는데 막상 담임 목사님과 하다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목사가 둘이야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묘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가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막 씨름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근데 그때 들은 음성이 뭐냐면 그는 흥하여겠고 너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섭섭하더라고. 아니 그분은 의사고 한의사고 목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어? 뭐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분이 저보다 나은 사람인데 나는 전도사고 신학도 다 못 맞췄고 나이도 어리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사람을 흥하게 해주셔야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자꾸만 쇠하라 그러고 그분 이미 잘 나가고 있는 분인데 왜 흥하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막 울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마지막에 주님 그렇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1년만 같이 더 하자고. 참 귀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그분이 아주 겸손하게 나랑 같이 1년만 더 해달라고. 자기 본인이 의사로 또 살면서 이 쉽게 말하면 부교육자 생활 안 해보신 거예요. 집사, 장로에서 바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단 아래를 잘 모르겠다고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단 위는 너무 좋은데 강단 아래에서 성도들과 뒹구는 삶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겸손하시고 귀하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모시고 했잖아요. 그는 흥하여겠고 너는 쇠하여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포로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성공하세요. 저 밟고. 저는 여러분을 성공시키려는 사람입니다. 저의 꿈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은 저를 성공시키세요. 뭐 이런 말이 같이 들어있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안 듣는 것 같아. 목사님만 죽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같이 성공,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는 흥하에 걷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고백. 그리고 세례요한은 이 말 그대로 살아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기적, 표적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말한 선포한 그대로 산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라 말한 대로 사는 게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괴로워요.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요. 이 세례요한을 통해 도전받는 것입니다. 또 묵상거리를 또 삶의 적용거리를 가져가 보는 것입니다. 자, 3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도 되고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디에 계시오니까가 어디 사십니까요? 여러분,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정도 선생님이면 뭐예요? 엄청난 왕국 같은 집에 사는 것이죠. 우리도 대기업 들어가고 돈 벌어 성공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땅 사고 집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예? 예? 그 사람의 사는 집의 수준이 그 사람이 어떠함이라고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금이나 이때나 똑같아. 랍비 어디 사십니까? 그 주님 뭐라 그래요? 39절 와서 봐라. 예수님 어디 사셨죠? 마태복음 8장 30절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8장 30절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뭐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어디서 살아요? 길바닥에 사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와봐라. 주님과 같이 가면 어서 자는 거예요. 노숙하는 거예요, 노숙. 뭐 가끔 누가 초대해주면 집에 가서 사는데, 집에 들어가시는데 주로 어디 가셨냐면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네 집에 자주 가셨어요. 그 베다니가 뜻이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봤자 볼 게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감에 있어서 가로를 쳐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보였죠? 거기에 있죠?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왜냐하면 계속 이 말이 반복돼요. 자, 몇 절 보세요. 41절 보세요. 거기 또 보면 가로 쳐놓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42절의 하반절에 보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자주 다루는 구절도 많지 않아요? 여기가 유일해요. 뭘 번역하면 뭐다. 뭘 번역하면 뭐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역해 주는 거예요. 왜 번역해 줄까요?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랍비는 히브리어예요. 이걸 번역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헬라어로. 이방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자,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영어를 하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번역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해석해준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개바라는 말은 있어. 개바라는 아람어예요. 이걸 아람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쓰던 뭐예요? 아람어도 번역해 줬어요. 이방인들에게 알아듣도록. 못 알아들으니까. 자, 번역이란 말에 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오늘 저는 말씀의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연결해주고 번역해주는 사람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번역해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번역해주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연결해줘요. 세례 요한은 번역해주고 뭐예요? 해석해주고 예수님을 해석해주고 또 하나 예수님께 연결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을 잘 추적해봐야 돼요. 또 하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자, 지금 번역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해주는 거잖아요. 요한도 뭐예요? 해석, 번역해주고 있어요. 번역해주는 사람. 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다? 이 성경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요한복음 20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뭡니까? 믿게 하려고 뭡니까? 이 요한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다 뭐예요? 번역해주고 예수님을 번역해주고 또 뭐예요? 예수님께 연결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다. 혈통과 육정으로 사는 고깃덩어리로 짐승, 동물처럼 사는 사람,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있다? 이 짐승을 진짜 참 사람에게 연결해주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 이 성경에서는 그 요한을 구분하지 않더라. 그냥 요한이라고 해요. 독특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이야, 오래간만에 강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귀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오십시다. 그리고 40절 이후에 보면은, 연결해주는 사람, 번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이 잘 안 돼가지고 해석이 잘 안 돼. 근데 뭔 할 수 있어? 와 봐라, 와 봐라, 와 봐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다 동그라미. 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누구? 시몬을 찾아. 이 시몬이 누구예요? 게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드레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병이어 사건 때 안드레가 나오는데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내어놓을 줄 아는. 그리고 다른 아이의 그런 것들을 가서 잘 연결해주고 소개해주는. 안드레는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야. 그렇죠? 좀 달라요. 오늘 나오는 빌립이 또 나옵니다. 빌립.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연결해 주잖아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해 주고 자기 가족을 먼저 연결해요.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 친구였나 봐요. 연결해 줘요.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자, 그런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도 오병이어의 사건에 등장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거기서 계산해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엄청난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몇백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랑 빌립은 경향, 선호도, 기질이 완전 달라요. 안드레는 좀 착하고 자기 거 없어도 막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인가 하면 빌립은 엄청 좌뇌를 써가지고 바로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계산하는 사람. 이런 두 사람이 만나면 살기가 어떨까요? 맨날 싸울 거예요. 우뇌 쓰는 사람이랑 좌뇌 쓰는 사람이랑 여기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뇌랑 좌뇌랑 만나가지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뇌랑 좌뇌랑 이렇게 잘 연결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과 잘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드레와 빌립은 번역은 안 돼. 아직 잘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버렸어요. 설명은 잘 안 되는데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연결합니까? 와서 보라고 그래, 와서 보라고. 말을 안 해, 어떻게 말을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거죠. 제가 소고기국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소고기국밥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데리고 가서 먹여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서야, 야, 맛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맛을 보아서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확신은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나 요한은 참 놀라운 사람인 게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 예수님 직접 말씀도 하셨거든요. 자,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번역이 돼.
도대체 저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요한이 다 설명해 줘요. 이 요한복음에서. 천천히 알아가자고요. 급하게 체하지 말고. 자, 근데 이 번역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때 뭐 해야 돼요? 와보라고 와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람들을 왜 데리고 옵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좋으면 데리고 오겠어요? 안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사람들을 예수님께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인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좋으면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만 좋은데 자기만 그것을 알고 있으려고 하는 건 뭐라 그래요?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계속 혼나는 거예요. 선민 사상.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방인들을 뭐로 여겨? 개로 여겨.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줘.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복을 나눠줘야 되는데 절대 안 나눠줘.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면 이렇게 했다가 유대교 박살났잖아요. 천주교 박살났거든요. 기독교 박살날까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들 박살날까 안 될까요? 자기는 복을 엄청 받아가지고 등 따시고 배불러줬어. 엄청 찌질이 가난 쪼다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엄청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데 나눠줌이 없어. 라오스에 가는데 함께 우리 기도로 함께 갑시다. 우리가 못 가면 재정이라도 함께 나눕시다. 근데 자기만 알아.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사람인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나 아닌 남을 라오스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가슴에 넣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가는데도 벌써 막 어우 뭐 이 중력감, 이 무게감, 잡아 당기는 힘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돌파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 연결하는 게요. 굉장히 뭐 행복하고 멋진 일이지만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철저한 믿음에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나 여기 보면 안드레 같은 사람 뭐예요? 설명, 번역이 잘 안 되니까 뭐 하니까 와서 봐, 와서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4절을 봅시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소개한다, 연결한다 할 때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가족. 안드레는 가족, 자기 형. 그다음에 빌립은 자기 친구,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 삶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연결되어진 일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해요. 45절 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찾아간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야, 우리가 그동안 성경 봤잖아. 근데 율법이 말하는 그 사람 내가 만났다. 뭐라 그래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자, 와서 보라고 얘기하는데 뭐에 어떤 장애물에 걸렸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야, 나사렛에 사는 인간들이 인간이냐? 그게 사람이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촌놈들, 저 무식한 놈들, 배운 게 없는 놈들 이렇게 취급해봤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저 배운 게 없는 무식한 놈들이라고 취급했던 게 누구예요? 나사렛이에요. 제가 나사렛에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지금 관광지로 잘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나사렛 그러면 아유, 뭐 저도 뭐 저런 동네에서 왔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이잖아. 베들레헴은 유다 땅이에요. 베들레헴이야. 빵집 마을에서 사람이야.
괜찮잖아요. 어? 싫어요? 그럼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수. 멋지잖아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사람들이 그랬으면, 예루살렘 예수야? 이렇게 반응을 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와보라 그랬잖아요. 갔더니 뭐예요? 사는 데가 노숙이야.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 살아. 여러분,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번역해줘도, 예수님을 연결해줘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머리 뜰 곳이 없이 사시는 그 예수님, 볼품없으신 예수님, 인간적으로는 뭐 저러나 이것을 못 넘어서잖아요. 그럼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빌립이나 안드레가 쓰는 방식이 뭐냐면 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와보라 그랬잖아요. 빌립이 예수님 따라합니다. 와봐라. 여러분, 때로는요 저희 매일교회 같은 교회는요 주일날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 밑에 신천지가 있잖아요. 그냥 드글드글해요. 그냥 그거를 주일날 뚫고 올라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수고 그들이 다수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또 실제적인 그 위협감도 상당해요. 근데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씨름을 많이 했는데 신천지의 실체를 파악하고 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야, 성경을 왜곡해도 삐뚤게 봐도 심각하게 삐뚤게 보는구나. 요거 하나만 봐도요. 그걸 알고 나서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잖아요. 그리고부터 제가 전에는 그들이 들어오면 안 봤어요. 이렇게 일부러. 근데 지금은 다 봐요. 제가. 다 봐요. 눈으로 딱 정확하게 봐요. 그냥 누가 오나 정확하게 봐요.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거기엔 불쌍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보기엔 참 나쁜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 교회는 매일 교회로 올라오려면 이 신천지를 뚫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교회 나온 성도들 정말 귀하다.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 정말 얼마나 이쁘게 여기실까. 우리 매일 교회 성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 좀 야단도 치고 찌르는 말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 47절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간파해 보셨잖아요.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힌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겉이나 속과 겉이 뭐예요? 같은 사람. 속과 겉이 같은 사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으로 산다는 게요. 이게 엄청난 씨름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걸 어디서 했을까요? 겉과 속이 똑같게 하려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람들 많은 데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날마다 내 겉과 속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아지려고 엄청 씨름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거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죄사함의 이슈를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겉과 속의 문제, 다른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한 사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사도 바울.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겉사람은 자꾸만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거 고민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편견, 고정관념, 생각의 어떤 왜곡, 어떤 고정관념이 딱 있는데 이 사람 마음 안에는 겉과 속이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걸 귀하게 봤어요. 편견이 있었지만 귀하게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48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그런
몸부림 가운데 내가 간사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내가 겉과 속이 같아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차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밤 11시까지 크리스찬 코칭에 대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매주 월요일마다 공부해요, 지금. 크리스찬 코칭에 있어서 코칭이 아주 중요한 게 이제 경청하고 질문하고 피드백하는 건데 그중에 이 경청하는 걸 배울 때 1단계, 2단계, 3단계 경청이 있어요. 응? 그냥 선택적 경청.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있고 그다음에 좀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들려고 집중하며 듣는 경청이 있고 3단계가 뭐냐면 이거를 입체적 경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을 들어야 돼요. 팩트 중심에 듣고 때문에 감정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공감할 때. 세 번째, 그 의도까지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들으면 상당히 경청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직관을 써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직관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AI와 사람을 구분할 때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 할 때 사람은 직관을 쓰고 AI는 계산, 확률, 통계를 씁니다. 직관을 써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그 워치만의 책에 보면 영의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직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영적 성숙에 보면 베이비, children, youth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자녀들에서 청년을 지나 아버지가 되면 일어난 게 뭐냐면 태초부터 계시를 알았다, 안다, 직관을 쓰는 사람이 돼요. 영적 성숙의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들이 뭘 하냐면 어떤 땅에 가서 직관적으로 그 땅을 알고 중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들었긴 했지만 여러분 그냥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다넬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사실, 감정, 의도를 다 포함해서 알아요. 이걸 통찰이라고 그래요.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숙이 굉장히 그 높은 아버지가 되는 그 과정 안에 뭐가 있다? 통찰, 그다음에 분별, 확신 이런 걸 다 합친 단어가 뭐냐면 직관이에요. 직관. 이 직관이란 말을 요즘은 상담 심리에서 막 쓰는데 그 정도 수준이야. 영적인 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보물, 보화를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면 뭐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뭐만 봐요? 그냥 봐도 잘 모르죠. 사실 파악도 잘 안 돼요. 제가 성도들이랑 한 훈련이 뭐냐면 사실과 감정 중 구분해라. 소리가 크다고 다 화나는 것이 아니다. 1단계 1단계 사실과 감정도 팩트와 감정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사실이 아닌데 막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실만 봐. 감정을 안 읽어.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갈등 중에 꼭 성의 갈등은 아니지만 기질의 차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실만 보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감정이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걸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사람의 의도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수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 사실, 감정, 의도, 직관 다 하시는 거예요. 통찰, 분별, 확신. 그래서 49절에 뭐라 그래요? 나다넬이 대답을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자, 여기서 나다넬이 여러분 요한이 나다넬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합니다. 나다넬은 나오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알아채린 자기를 인사이트, 자기를 직관적으로 꿰뚫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나다넬을 길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너 이것 때문에 믿느냐? 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오늘 말씀에 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는데 보는 것 때문에 장애가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편견과 고정관념. 야, 나사렛 거기서 예수님 사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면 보는 것에 속으면 안 되는데 보는 것 잘 봐야 돼요. 우리의 눈은 굉장한 많은 왜곡과 편견과 고정관념에 쌓여 있다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은 왜곡과 고정관념과 편견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걸 다 드러내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 살아가는 모습 축복합니다. 51절 보십시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대요.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봐요. 저도 여러분들의 사실, 감정, 의도를 제가 굉장히 많이 왜곡하고 편견 갖고 고정관념 때문에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저에게 엄청난 씨름이에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전 예수님 믿거든요. 주님이 저를 알아차리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나다니엘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너 그것 때문에 믿냐? 너 더 큰 일을 본다. 그게 뭐냐? 들어봤더니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이잖아요. 이런 말은 잘 들어야 돼요.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여기 인자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 그래요? 인자라고 해요. 인자란 뜻이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다운 얼굴을 가진 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지금 내 얼굴이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얼굴이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출 때만 사람답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에 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데 주일날 올 때 성도들의 얼굴이 어떨까요? 얼굴, 소울의 상태, 영혼의 상태인데 야 정말 얼굴과 영적 전쟁합니다. 제가 눈을 감고 설교를 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 사람이고 저는 한 사람이고 제가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뭐 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이 저를 다 쳐다보면 엄청난 기운이 저를 돕습니다.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면 주저앉을걸요. 아니면 철판을 깔고 하든지 막 착한 마음 이런 거 가지고 하기 견디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왜 스피커를 써요? 여기서 쏟아오는 이 기운을 여러분 덮어야 돼. 뭐라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뭘 보냐? 너희들 뭘 보냐? 나사렛 보냐? 너희들 내가 사는 집 보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 계속 이걸 번역해주고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연결되시길 이 아침 연결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진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연결해준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인자 사람의 얼굴을 한 이거를 연결해줘. 오르락내리락 중보자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야복강가의 야곱. 야복이라는 말과 야곱이란 말이 발음이 히브리어로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란 땅에 하란이 죽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아들 뭐 이런 얘기 성경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상상이 되잖아요. 이 장면 예수님이 사람의 얼굴하고 이제 하늘과 오르락 내리락 뭐가 연결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사람을 연결해 주신 중보자가 되시고 하늘을 이해를 못해 우리가. 왜? 땅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인간도 이해가 안 되는데 땅과 하늘을 해석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진짜 사람은 뭐다? 연결해 주고 번역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자마자 듣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복이다. 그리고 그 복을 전해주는 해석해주는 번역해주는 선언해주는 사람이다. 이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복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생기로 가득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기가 오늘 머릿속에 묻기 천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어려워서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필요한 재정이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와 또 현지 베이스를 돕는 데 쓰입니다.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매일교회 다시 연결하고 번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삶,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 연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